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2층과 1층과 같이 또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을 좀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동계수련회 때 김하나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학부는 늘 토요일 날 뉴송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참 애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부활절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때는 들을 때는 그냥 뭐 아무나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제가 오늘 딱 거기 걸려들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굉장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둘 다 같이 같이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니?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만일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감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 온 땅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셨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인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거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교회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에서 십자가가 빠진다고 한다면요, 십자가가 빠진 어떤 멋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멋진 강연이라든지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십자가가 빠진 성경 공부한다면요, 그거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한 번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좀 더 멋진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청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는 결과가 그 반대였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확신 있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 문화적인 프로그램, 좋은 강연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생명력을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했겠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우리의 구미에 맞는 멋진 프로그램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겠죠.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이 빠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제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로서의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는요, 무슨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2000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늘 듣던 말씀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할지라도요, 그 말씀, 그 정보를 한 10번만 이상 들으면요, 금방 질립니다. 금방 신물이 나고 말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늘 들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이 말씀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다닌 이상 여러분들 아마 귀가 따갑게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2000년부터 전해 내려온 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늘 듣던 말씀인데도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힘이 솟고, 내 마음에 기쁨이 솟고, 내 마음에 소망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살아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늘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길이 막혀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요, 굉장히 지면이 깁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셨을까? 이러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의심했던 제자가 있죠. 누구죠? 도마죠. 도마처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만 의심하면 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꾸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거기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는 잘 믿던 성도들도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 편지를 통해서 1절부터 58절이라는 그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황금 시간에 이곳에 와가지고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다 잘 받아들이고 잘 믿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과 또 답변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종교를 창시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의 무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굉장히 그 추종자들이 화려하게 멋지게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성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 무덤에 와서 이제 그 창시자를 또 경배하고 또 추모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라든지 또 카톨릭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예수 무덤교회 해가지고 아마 성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지라든지 어떤 것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없고 늘 부정적이고 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또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무능력하던 사람들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이런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하게 나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AD와 BC로 완전히 나뉘어진 것입니다.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놀라운 충격과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죠. 9절에 보니까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빨리 컨닝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전에 리더 모임 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옥죄는 그런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스스로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과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많은 박해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냥 대충 전하다가 막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맞아 예수님 살아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서 그냥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비천한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엘리트였고 그의 출세가 완전히 보장되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수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전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머리가 잘려지는 그런 교수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한 가지의 증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1972년에 이제 집권당이었던 이 공화당이 자신의 라이벌인 민주당 당사에다가 불법으로 도청 장치를 이제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상대방 라이벌인 저 상대방의 그런 전략을 좀 알아내서 이제 자신들이 좀 더 이제 유리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불법으로 도청 장치를 이제 심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 사회가 완전히 들썩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는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닉슨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면서 그 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찾아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하면은 이 부분 이렇게 대답하기로 하고 또 저 부분 저렇게 대답하기로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말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검사라든지 기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니까요, 여기저기 막 찌르기 시작하니까는 나중에는 그들이 짜놓은 그 모든 각본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탄로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머리가 좋고 엘리트였고 법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함께 같이 완벽하게 이제 모든 각본을 짜놨는데 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난 것일까요? 왜냐면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 의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요. 그때 그 콜슨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법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은 거짓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부활을 주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주장이 20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로구나, 이것을 그 사람이 스스로 고백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누군가가 지어냈거나 만들어냈거나 짜집기해서 만일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만약 그게 지어내서 그렇게 막 전파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거짓말은 뭔가 엉성하고, 그래서 금방 들통이 났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어부들이 그 전한 예수 부활의 그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그 전한 소식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만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한 각도로 그들에게 찌르고 너 거짓이지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사실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고 치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인간에게 가장 고통과 두려움과 또 가장 인간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겁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죽음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분, 나의 가족,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막연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삼성그룹의 설립자였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또 굉장히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 친구 가운데서, 아는 지인 가운데서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신부님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은 우주 만물의 조물주라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렇게 또 질문한 것입니다. 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 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굉장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굉장한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 그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굉장히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명성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명성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질문들, 수많은 질문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됐을 텐데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이분이 그 죽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이고 적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나무가 이제 때가 되면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매 하나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 저 열매가 열렸으니까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열리겠구나. 우리는 또 다른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다시금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말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남기셨던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교훈과 수많은 기적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공수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 부도난 숲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2000년 전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오늘 주님의 그 말씀도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릴 적부터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안 받은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회의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을까? 내가 정말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몇 사람들은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겼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딸이 거기 이제 나왔는데 그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도 정말 그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죄 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이것이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은 특별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남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니까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도, 여러분의 특별히 아버님 가운데서도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영혼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주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막 감격 가운데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흘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서 이게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뭔가 좀 극적인, 뭔가 좀 회심의 체험이 있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잘 믿는 것인가 이래서 의심하고 또 회의를 갖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어떤 극적인 회심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또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똑, 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너의 마음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화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문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내 안에서 문을 잡아 당겨서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처음 건넨 인사가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성공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몇 위를 했는지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나는 늘 행복하지 않다, 나는 늘 불행하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하던 사람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 목표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십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의 삶에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표대가 생기고 그 표대를 위해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분명한 표대와 분명한 깃발과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속에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영접하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조롱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그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래서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막 요동을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보화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서 한번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은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은 그 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은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많은 손해가 있지만은 그 의인의 길은 나중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지금 형제님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모르지만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뉴송 예배에 지금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8절 말씀, 결론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변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서 내 믿음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친구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캠퍼스의 여러 가지 대자보나 이런 데서 내 믿음을 뒤흔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거는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것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직장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표 쓰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학교 공부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공부하기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상급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땀과 눈물과 피와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저항이 있지만은 그 끝은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 천국의 그 아름다움, 천국의 그 상급과 비교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마 이건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서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모르는 분은 함께 좀 배우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는 금방 배우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저주와 불행과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둠의 생각들, 무거운 짐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많은 의심과 아버지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경력 속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하나님 삶의 표대를 주시고 깃발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사람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부활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와 당장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저 북한 땅에도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에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도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당장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새 허락하여 늘 강건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식이 신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보혈이 은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북한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공정하게 위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있으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대학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대학부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땅, 소망이 없는 땅, 어둠의 땅, 그 땅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